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웬 은혜인가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성은 심히 창대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온전하신 뜻을 쫓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우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닮아 주님을 외치며 전하며 또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시간 시편 55편을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영도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회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살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또한 가까운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되기 어렵죠. 어떻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원수가 되겠습니까?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원수가 되기 쉽고 더욱더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더 실망감이 크고 더욱더 그래서 상처가 큰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그러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그러한 공경에 처했던 다윗이 그런 공경에서 깨달은 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인 것이죠. 오늘 시 이 초반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또 숨어 계신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만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 항소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그러한 때문이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의 소리와 그런 압제 가운데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3절 후반 말씀에 보면은 죄악을 내게 더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주석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주술적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아주 악담을 하고 나가 죽어라, 또 어떤 무슨 큰 병이 걸려라, 이런 어떤 저주스러운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그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는 아주 안 좋은 감정과 시선 또한 그런 행동에 완전히 그렇게 둘러싸여져 공포를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는 그렇게 원수에게 핍박과 저주와 멸시 또 모멸감 가운데에 한 맺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때로는 죽고 싶다. 그런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궁함, 공포함이 나를 덮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 8절 말씀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러한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 모면하고 싶다. 이것이 솔직한 시인의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5절 이 말씀 보면 그렇게 미워한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멸하시고 또 저의 혀를 잘라버리시고 또 그들에게 갑자기 사망이 임하고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갑자기 사망이 일어서 그냥 산채로 막 지옥에 내려가라. 그런 어떤 저주에 가까운 어떤 그런 말들을 하는 어떤 상황까지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들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솔직한 감정이긴 하나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탄압을 받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내가 누군가를 탄압하는 강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탄압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보다 강해야 돼. 내가 그를 탄압해야 돼. 그래서 내가 탄압하지 않아. 뭔가 내가 남보다 더 강하고 그래서 더 위에 서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꼼짝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약자로서 또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또한 제거하려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죄에서 자유하며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정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생각과 기도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내 깨닫고 또 한참 동안 그렇게 토로하고 자기의 속을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그런 기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내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의와 주의 나라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겠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속적인 것, 인본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러한 전쟁과 같은 그런 폭풍과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진정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은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나이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로다. 내가 이것을 모면하고 피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22절을 말씀에서는 그러한 고뇌와 근심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겠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러면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나를 의인으로서 살게 하시며 또한 의인으로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진정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의인으로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세상은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요동하고 흔들리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진정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온몸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은 주께 있사오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결국 다윗의 시는 고난 가운데 진정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모함으로 또 만남으로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라는 그런 결연하고 담대한 굳건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론 환난으로 고난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흔들고 나에게 죄를 짓고 또 죄악이 나를 둘러싸인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히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 이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믿으니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믿으니 복을 주시고 주님을 믿으니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가
지극히 내 안에 갇힌 즉 인본주의적 기도와 바람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만사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갇혀진 내 안에서의 복과 내 안에서의 평안, 그것을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형통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평안과 내가 생각하는 형통을 주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은 진정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초보적 기도요, 초보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 그러니까 주님한테 뭘 구해. 진짜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전능하시고 진정 전지하심을 안다면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세상 것 나의 바람을 구하고 마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하수인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믿는 자의 열매인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고난이 올 때 주님과 더 멀어지고 고난이 올 때 주님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자의 신앙과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크시며 주님이 진리이시기에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앙인에게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고난이에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앙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겠죠.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생기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수록 말입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겪어내는 성화의 과정이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는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자격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 그것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두렵게 하고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나를 성화시키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진정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고백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1절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12장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아주 신학적 거장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학교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다. 왜 나한테 공부를 시키나? 나는 놀고 싶은데,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힘들고 지겹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깨달음이 있는 자는 내가 비록 지금 공부하는 거에 힘들고 수고로우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참 유익된 것이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행실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님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화의 길이다. 나를 벗고 점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계속 나를 벗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나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초월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러한 어떠한 초월적인 어떤 삶의 성화가 없다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공부한 건지, 난 모르겠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만족도 없어. 그러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어떤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그것은 겨와 같은 것이죠. 겨는 그냥 이리저리 날릴 뿐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 삶 속에 고난이, 나의 삶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더욱 따라가고, 내가 성장하고 성화하고, 거기서 구원받아서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백성으로서 진정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 간구하고,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또한 그 주님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세주가 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진정 주님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세상이 주님을 보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자녀의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막연히 죄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그 자유의 대가와 책임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죄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께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 죄악 가운데에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가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의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고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유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케 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강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는 것, 날마다 새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그 특권이요 자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그건 실패와 그건 저주와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 그 고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한 그 고난의 벽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우리 주님께서 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어갈 수 없는 그 죄의 장벽을 주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신 가운데에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그 은혜의 방패 아래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서 진정 세상이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축복, 그 고난 속에 그 고난 안에 숨겨져 있다. 이 고난 가운데에 이리저리 흩어지는 겨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초월하여서 진정 죄에서 구원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구원받은 자만이 초월할 수 있는 구원의 벽이며 또한 은혜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진정 세상이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축복,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진정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거듭나고 성화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생명 있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맑은 뜻아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사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맑은 뜻아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날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날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날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진정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고난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거기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넘어지지만 진정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아있는 나무와 같이 몸부림치며 주님을 간구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여서 성장시킨 것 같이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겪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이제 나의 눈과 나의 생각으로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고난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진정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 극복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크 나타내신 놀라우신 주님의 그 가슴 속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건네시며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이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머뭇거리고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아버지, 그것을 진정 성장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진정 그 안에 감춰진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축복을 먼저 알아 누리고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영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시고, 진정 잠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예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적은 씨앗이었지만 그러한 강구와 그러한 고난의 극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맺어지는 것 같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결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화로서 성장으로서 성숙으로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리하여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생명 있는 아버지 거목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고난에 뒷걸음칠 되는 것가 아니라 아버지 고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폭풍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서서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 진정 평안과 진정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것으로 주님을 모른다 배반하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천국이 꺼져지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보람과 행복으로 은혜로서 늘 충만한 그러한 진액이 넘쳐 흐르는 아버지 포도나무와 같이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드러내며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절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아버지 진정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고난 앞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아버지 그리고 진정 하나님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진정 의인의 아버지 요동함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아버지 빛을 바라며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창조하셨고 또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이 언제가 끝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진정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자라남이 끝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에 그 가운데도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붙듦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옵시고 내가 스스로 분주하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맛보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시고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아버지 모든 삶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가 아이를 단련시킬 때에 그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그를 단련시키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아버지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곤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 날마다 성화되고 거듭나고 그러한 새 마음과 새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